자,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요, 우리는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요, 성탄절을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아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대강절 때 필요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 세계에 개입하셨어요. 그분이 창조주 되십니다. 온 지구의 역사의 첫 태초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재림주 되시고요, 심판하시려고 이 땅의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는요, 성경은 얘기하는데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 종말을 포함해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은 여러분 그래도 실감하시죠? 네, 이게 아플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다 죽거든요. 근데 이걸 잊고 사니까 문제인 것 같아.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고 성경은요, 이 지구의 끝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History. 그분의 역사는요, 일직선이에요. 창조, 인생을 시작하셨죠.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그것을 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요 구원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의 역사를 마치시는 날이 오고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직선인 거예요. 불교는 윤회죠. 돌고 도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레로 태어나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왕으로 태어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이 쓰신 역사는요, 시간이에요. 직선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을 딱 둘로 나면 뭐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무엇을 약속했죠?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 옛 언약. 그것은 2000년 전에 성취됐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역사적 사실을 뺀 그 뒤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요,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네 번째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 정도, 그래서 주후 70년경, 예수님 태어나시고 70년 후에 지어졌어요. 저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레위였어요. 세관에 앉았던 레위를 향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마태가 필력이 좋았어요. 글을 잘 썼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12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숨 쉬는 거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봤고, 근데 같이 동행하면서도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다 이해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지실 때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이 시작됐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3년 시간에 예수님의 자취를 더듬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든 거예요. 마태복음을 써서 그분은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써졌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다면 자기처럼 내 사랑하는 나의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그는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대고 싶었어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마태는요 아주 면밀하게 복음서를 통해 기록하여서 유대 자기 민족들을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가장 많은 언급이 있는데요, 오늘 이 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 참 재밌습니다. 마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약속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재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루려 하심이라의 엑기스 세 가지가 다 찾고 싶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오늘 읽은 짧은 10절의 본문 가운데 세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패턴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가 되심을 함께 따라가 보며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무엇을 이루셨냐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역사 현장 속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의 삶 전체가 구약에 예언된 계획과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에피소드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치라라는 꿈에 나와서 현몽하여 가르쳐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꿈이 너무 예사롭지 않았고, 평소에도 요셉은 꿈쟁이 아닙니까? 꿈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에 익숙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애굽까지 피하여 내려갑니다. 자, 마태복음이 주 70년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이 요셉 또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마태가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왕이 죽으면 올라오라는 꿈을 꿨었지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구절이 구약에 있다는 것을 마태는 알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 11장 1절,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앞에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얘기하며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이 시대 상황적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 후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다시 부르겠다라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끼워 맞춰서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언된 말씀이라고 마태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요 정도는 그럴듯하게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 갖다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호세아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얘기인데 요거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했다가 불러낸 얘기라고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좀 불충분해요. 자, 이런 맥락으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마태의 증언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이 가만 보니까 이 지금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세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날 확률이 있는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이기로 결정했고, 결국 18절을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통곡 소리가 라마에서 들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라마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거든요. 라헬은요, 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예, 베노니 하면서 슬퍼해서 죽었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죠.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것을 대표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통곡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많은 여인들이 통곡했겠죠. 베들레헴에서 바벨론 끌려가니까. 근데 그 통곡하는 내용을 지금 이 마태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서 그 2세 밑에 아이가 죽는 걸로 그 엄마들이 울었던 내용들을 여기에 지금 인용해서 맞춰 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맞춰 끼워 맞춘다는 이 표현. 의심을 갖고 좀 보라는 거예요. 별 증거가 안 되고 누구도 그렇게 찾아 인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제 질문을 통해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 말인데 마태가 너무 지금 붙여넣기 한 거 아닌가. 이 말씀이 헤롯이 죽인 아이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난다고 너무 억지로 짜맞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앙,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를 넘어서서 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숨겨진 베일을 조금씩 벗겨보자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 의도를 자취를 밟아가며 구약과 대조하여 연구했을 때에 이게 나중에요. 지금은 한두 개 저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잖아요. 10개의 증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서 그분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게 구약에 있었고, 애굽에서 피신했을 때 2세 밑에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나는 것이 구약에 있었고, 그렇게 탄생 기사에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7개나 있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은 30냥에 팔리는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예언이 10개가 되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때 선지자를 통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예언적 말씀이다.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봤을 때 엄청난 스케일의 어떠한 분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너무 쉽게 유치원 짜맞추기 하듯이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그냥 딱딱 맞으면 좋지 않겠냐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깨달음, 발견, 그 놀라운 은혜의 퍼즐 조각 맞춰지는 그 10개의 비밀들을 깨달았을 때 무릎을 치며 깨닫는 이 마태의 소름 끼치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성경이 마블 시리즈보다 더 재밌다. 물론 저는 정주행하지도 않았고요. 저희 큰형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제발 좀 챙겨봐라 하면서 유튜브로 막 이렇게 20분 요약본 10년치를 막 20분 요약된 거 보면서 정주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스파이더맨 난리가 났던데요. 야, 거의 예수님 만난 수준이에요. 그 영화 보고 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무릎을 치면 야, 스토리가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스파이더맨이 다 나와. 전 안 봤어요. 전혀 스포 안 할게요. 그거를요 묵상하듯이 3번 4번 보면서 그 엄청난 대서사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여기 있고 이게 이렇게 막 무릎을 치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엄청난 스토리가 들어있었네. 야, 어떻게 이걸 의도하지? 10년 후의 영화의 내용을 10년 전 작가는 미리 계획했던 것처럼 그 스토리를 여기에 짜맞춰서 이 우주보다 더 큰 스케일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마블 매니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매니아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며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태어나면서부터 한 점 1획도 틀림없이 예언된 모든 내용을 성취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 단지 10년 20년 전 계획이 아니고 수천 년 전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디자인된 계획 속에서 이 증거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파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뒤집어졌어. 구약에 약속된 그 주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 그럴 때 나는 인생 속에서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음을 믿기 시작했고 약속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나는 믿기 시작했어.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쉬워서 어려울 거예요. 쉬워서 믿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발견을 허락하시려고 마태복음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사건들이 구약의 이 내용인데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 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수님 생애 속에 있었던 일이네. 계획하셨구나라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증거 볼까요? 오늘 3개밖에 없어요. 10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증거는 또 재밌습니다. 마태의 이 성경 저자 마태의 의도들이 보이는 것이죠.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음을 이루려고 했대요. 구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 예언됐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정치적으로 흉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쳐서 변방인 나사렛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됐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언됐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말씀은 그렇게 직역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인용을 보면 여러분 좋은 성경은요. 밑에 각주가 다 나와 있어요. 기억, 니은, 이거 저만 있나요? 좋은 성경 갖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호세아 11장 1절 구약에 어디 말씀 갖고 왔는지 예레미야 31장 5절이고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구절은요. 제 성경에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더 헷갈린 거야. 이게 더 헷갈려. 여기 나사렛 나와 안 나와? 아까는 그래도 통곡하는 소리 이렇게 의역되잖아. 통곡하는 소리 들렸고 애굽에서 직접 불렀다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데 여기는 나사렛이 없어. 심지어 이거 누가 하냐 이거야. 이 비밀을 마블 매니아처럼 좀 캐라는 거야. 제 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히브리 문자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건너건너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한국어로 이거 보니까 쉽지 않죠. 유대인들은요 마태가 심겨둔 이 비밀을 캐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게 익숙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는요, 자음 중심이에요. 자음 중심. 자음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사렛의 자음이 뭐죠? 니은, 시옷, 리을이에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나사렛이 아니고 나자렛이에요. 나자렛. 니은, 지읒, 리을.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다 자음으로 써 있어. 거기다 점 붙여갖고 과거형인지 완료형인지 뭐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니은, 지읒, 리을이 이 본문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한 가지예요. 가지. 가지를 히브리 언어로 보면 니은, 지읒, 리을이에요. 네제르라는 뜻이에요. 네제르. 그게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니은, 지읒, 리을만 보면 그거랑 동음 이어가 뭐가 있냐면 나시린 또는 한 가지. 특별히 사전을 보면요, 나시린도 나자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전 자체가 나사렛이란 뜻과 동의어로 나시린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 내용을 읽어 나갈 때 한 가지? 니제르? 이거 나사렛인데? 나사렛 예수? 그분은 나시린이신데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인데, 특별히 한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싹이 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마태가 증언한 이 내용들을 구약 성경 찾아볼 때 나사렛이랑 가지랑 나실이랑 다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예수님은 맞아,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로운 역사의 한 가지시지. 그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시지. 그분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사셨지. 이 엄청난 비유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은 그림 찾듯이 그분이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학적 기법을 마태가 다 써 내려간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난 비유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유들이 많거든요. 중의적 표현, 두 가지 뜻이 달려있다. 저 국어 모르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봤습니다. 국어 사전적 용법 중에 제유법이라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유법. 우리 현신자매 고개 끄덕였어요. 똑똑하거든요. 제유법. 이게 뭐냐면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사물 전체를 가지고 그 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이 빵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은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빵이 제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여기다 제유법 넣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안에 다른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국어 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유법이라는 거예요. 환유법. 이것도 뭔지 아시죠? 밀접한 관련에 있는 다른 명칭을 빌려와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그는 별을 달고 전역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별 다른 게 뭐예요? 그는 장군 전역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지읒, 리을만 봐도 환유법, 제유법, 중의적 용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나사렛 예수 나시린이시지, 그분은 한 가지시지, 깨닫게 하신 더 깊은 의도가 마태복음서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믿을 것 같아서 부연하자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들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예언들이 332개나 되고요. 이 10개의 확실한 증거 외에 예수님 스스로가 늘 하셨던 언어가 마태복음에 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의 성취의 완성임을 보여주려고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록된 바. 예수님 말씀에 기록된 바 이건 이거다. 기록된 바 나는 누구다. 말씀을 이루시는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 자료, 그래 마태가 얘기한 이 10개가 무슨 중요한 근거가 되겠냐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설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요, 증거가 1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재판은 반드시 승소할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판사의 판결은요, 자기 심증으로 결론을 지어요. 이게 자기 심증주의라는 거예요. 판사가 심증으로 이게 이 사람이 범인이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옳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의 확신을 얻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심증주의예요. 근데 판사의 심적 증거가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물. 그 증거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 증거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정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사의 심증으로 이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증거가 되게 중요해요. 판결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증거물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서를 쓰고 뭔가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증거물을 대니까.
증거물을 가지고 판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증거에 대한 개연성이에요. 똑똑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어제 법 공부했어요. 법 공부했어. 판사가 심적으로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진짜 증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뒤가 맞는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태는요, 증거물 한 개만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판사라고 지금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10개의 증거물을요, 구약의 역사의 흐름대로의 개연성을 가지고 이분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들, 판사님들, 여러분들의 올바른 근거에 대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것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신실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한 적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용 등급은 몇 등이 제일 높은 거예요? 하여튼 최고예요. 그분은 우리는 계획하면 그 다음날 다 못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늘 못하잖아요. 신용 잃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말한 즉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역사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분은 계획대로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대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기록된 대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저는 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는 걸 믿는다는 증거로 내 삶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짧게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공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늘 잊어버려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코에 단내가 나게 살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한 자리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비롯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시각, 종말론적 신앙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에서 5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 그들은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일부러 잊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있다. 조롱하는 자들,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은 없다. 천하 만물이 지금 오늘도 해가 뜨지 않느냐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마침내 이 땅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종말의 시대의 하나의 또 현상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가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나 마지막 때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방주 짓고 다 짓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왔다, 어서 배로 들어와라 하는데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다들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바빴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난 지금 오늘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이게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이 종말적 시각을 가진 올바른 신자들의 태도는 뭐냐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그 앞에 설 때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님 계수하는 날이 오는데 내가 그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안에 이러한 준비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루려 하심이라는 증거 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에 있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구구절절히 엄청난 문장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징조가 이렇고 환란이 어떻게 올 것이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어떻게 터질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상황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계산하듯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면 지혜롭게 신랑 맞을 준비한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이 되라. 달란트 비유 나타나면서 너희 인생에 준 재능, 달란트, 기프트를 갖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성실한 태도로 매일을 살아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의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요, 말 그대로 말씀을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계수한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의 도래를 두고 마지막 때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 하라고요? 기억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주듯이 그것을 믿는 자는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경 창세기 5장에 나온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 근데 이 인물을 보면요 그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60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60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요. 60세에 365세 살았는데 60세에 살다가 60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 낳고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떻게 그는 60세에 아들 낳고 철들었나? 무드셀라 낳고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을 걷는 인생이 됐을지 성경학자들이 기록하며 찾아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더니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거든요.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라고 60세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 창을 던진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땅에 끝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심판이 있다. 종말이 온다.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바뀐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 전까지는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이 심판이다, 종말이다, 끝이다, 창을 던진다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이 에녹도 사람인지라 흔들렸을 거예요. 오늘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이 있겠어? 예수님 오시겠어? 하겠지만 그때마다 무드셀라가 옆에 있었을 거예요. 4살짜리 무드셀라, 6살짜리 무드셀라 자라가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네. 말씀을 기억하는 거가 된 거예요. 무드셀라 볼 때마다 종말의 때가 오는구나. 종말을 기억했고요. 그래서 그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시급한 문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이 설교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에요. 자그마치 얼마를 살까요? 질문. 몇 살 살았을까요? 동일 형제 몇 살 살았어요? 대충 찍어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대. 너무 구체적으로 찍는다. 1062살 땡. 969세를 살아요. 969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하겠지만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세의 때를 사도행전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 말세라 그러는데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단 말이죠. 지금 오실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 뒤로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왜 안 오신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우리에게는 1000년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늦게 오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전쟁과 이 땅이 점점 쇠파되고 무너져가고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상황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평화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항복해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의 나라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 종말에 오기에 너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심판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가장 오래 살았어. 심판을 그렇게 보류하신 거야. 969세 때나 그 죄가 땅에 관영했을 때부터 1000년 가까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 이게 기가 막힌데, 성경을 신학자들이 구분해 봤더니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온 세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1.1획도 틀림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뿐이지 끝이 없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구나. 아니, 작게는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40쯤 먹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불안해요. 막 어지럼증이 좀만 올라오고, 막 코로나 2차 맞았는데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게 막 심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와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40살 안 올 것 같지? 온다니까. 인생이 30살은 30km, 40살은 40km, 70살은 70km로 간대요. 막 살같이 지나가요. 개인의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온다. 그때 너 뭐 했냐?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주님 앞에 서도록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보면서 말씀 기억하고 그의 삶이 선지자로 바뀌어서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 24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실 25절까지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될지 아니면 두려움과 심판이 날이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매일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오늘 하루 더욱 사랑하고 선행하는 삶이
주님 보실 때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이기심, 내가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하고 인기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주목받을까가 아니고요. 오늘 하루 눈을 떴다는 것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데, 개인의 종말이 오지 않은 또 하나의 기회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 기회에 있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내어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막 주님 오십시오 막 집도 팔고 절도,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많은 곳에 얘기해요. 부활의 놀라운 장 고린도 15장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 너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 더욱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실 때요, 참 신기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돼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 4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받을 자격이 있냐면요, 종말 얘기 24, 25 쭉 하다가 지금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이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의인들, 너 의인이야, 너 잘했어, 너 앞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 상속해 줄게,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무르자, 넌 내 아들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그런지 알아? 너는 내가 줄일 때 나를 채워줬고 목마를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으로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어. 그 의인들이 30절 보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어요?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 줄인 거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했어요?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물어봐요.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제가 예수님을 뵀습니까? 얘기하니까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 너의 매일의 삶에 기회되는 대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섬겨 작은 자 하나를 품어준 게 내가 한 것처럼 여길 거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주님 오실 날이 있으니까 기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 공부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 돈 버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재능, 시간, 기회들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바꿔지고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까? 기다리십니까? 믿는다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올지 몰라요. 임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하루 더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용납하지 못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고양이만 좋아하지만 예전에 강아지과였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카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강아지 카페 갔는데 어떤 이 불독인데 작게 얼굴 눌러놓은 거 퍼그라 그러나요? 퍼그 맞죠? 고양이는 아주 바삭한데 요즘 강아지 다 잊어버려. 미안하다 강아지. 퍼그 막 이렇게 침 흘리는 거, 그게 이게 제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제가 너 왜 왔어?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침을 한번 묻히더니요,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창문을 보면서 걸치고 계속 밖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좋아서 온 거 아니야? 간식 이거 먹을래 하면서 무슨 간식 주니까요, 그것도 보더니 냄새 한번 맡더니 먹지는 않고 또 창문을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너 뭐하니? 야 올라온 거 아니야? 뭐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일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지금 주인 기다려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주는 음식 일로 와 사랑해 주는 거 침만 묻히고요. 계속 창문만 걸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 강아지 이름을 기억해. 이름이 금백이에요. 금백이. 제가 그때 일기를 썼어요. 야, 이 개가 사람보다 낫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주인이 이제 곧 올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맡겼다가 얘는 가끔씩 맡기는데 주인이 올 시간이 되니까 가까이 가서 뭘 줘도 다른 유혹이 와도 내가 주인이 한 것처럼 안아주려고 해도 계속 창문만 보면서 내 사랑하는 주인, 내 사모하는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내가 기다리는 유일한 그 주인 기다리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문만 보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우리 금백이 망도 못해. 금백이 주님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주님 기다리냐, 사모하냐. 주님 배 없는 날 칭찬받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방일 텐데 인생이 진짜 짧아요. 예, 그날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기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하면서 다시 반드시 오실 나의 왕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천국 신앙, 이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원고가 되게 길었고 쉽지 않았고 신약 전체를 종합해서 할 수가 없어서 욕심이 많고 썼다 지었다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요청되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온전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리십니까? 오늘 하루를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는 삶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날 사랑했구나 주께서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늘 잊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바쁜 삶에 허덕이면서 늘 잊고 살기에 하나님 이 비밀스러운 주의 말씀, 마태가 깨달아 무릎을 치며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깨달아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깊이를 깨달아 매일같이 하루를 살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신자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전파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개수하실 때 인생의 종말, 기회의 종말 앞에 그 끝이 올세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종말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인들로 참 십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장 그렇게 보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늘 눌려있고 참 작은 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대하는 거라고. 그때 주님이 인정하며 의인이여 이리 오라 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 내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 오늘 하루를 통해 내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또 기억하며 그거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향해 주님 앞에 예수님께 한 것처럼 대했다는 칭찬받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인도 주시고 기회 주신 대로 능력 주사 그와 성령과 사랑하는 것들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품고 일어나는 나의 삶, 다시 품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겠소이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주님 주신 선물이지만 성경은 매우 치밀하고 면밀하고 계산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설득과 통달하신 성령께서의 가르침이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종말 신앙의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2000년 전 정말 오셔서 그 생애를 1.1에 구약 틀림없이 이루신 것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시는구나, 나의 삶의 끝이 있구나, 이 우주의 종말이 있구나 기억하여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기에 온전한 행함의 변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눈뜬 것 주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잊혀질 때마다 삶에 묻혀 흘러가듯이 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억한 말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에녹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